1편에서는 1956년부터 1992년까지 오랜 기간 국어책에 나왔던 불국사에 대한 계문에 나온 문제점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불국사 내용은 지금 노년, 장년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그 옛날 국민학교 시절 배운 내용입니다. 이걸 교과서에 싣고 우리가 배운 까닭은 형식으로는 계문을 공부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애호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불국사가 선정된 것은 우리 문화재 중 그 규모도 비교적 웅장하고 우수한 문화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단 교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학여행을 해도 꼭 다녀오는 곳입니다. 1편에서 지적한 사실과 다른 얘기도 가슴 아팠지만 그보다는 절을 기행하면서 불교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빼버리니까 계문 공부도 문화재 공부도 제대로 되지 못한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불국사를 소개한 내용이 엉터리 정보가 고쳐지지 않고 우리들의 문화재 탐방 자세도 그 계문 후 필자가 탐방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엉터리 투성인 이 계문이 수십 년 장수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자타공인 우리 대표 문화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뒤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개편된 뒤에도 불국사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설명문과 기행문 두 가지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설명문에는 불국사 여러 시설 중 뛰어난 것을 골라 설명한 형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살펴볼까요? 그 설명문에는 극락전 앞에 사리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극락전 뜰에서 사리탑은 처음 불국사를 지을 때도 그 중간에도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리탑은 불도를 닦은 승려의 다비식에서 나온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탑인데 보통은 경내 밖에 있습니다. 설록 있더라도 어느 한켠에 둡니다. 감히 아미타불 앞에서 떡하니 두질 않습니다. 더구나 이 아미타불이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무량수불,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수명이 무량한 부처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극락전의 공간에 사리탑을 둘 리 없습니다. 이해를 돕는다고 사진까지 제시하였는데 어라 이건 염거하상 부도입니다. 염거선사는 신라말 승려로 844년에 입적한 승려로 지금 이 부도는 용산중앙박물관 뜰에 있는 국보로 지정된 탑입니다. 난데없이 이게 왜 여기에 등장합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근거는 있는 법.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같은 사리탑은 관음전 내려와서 비로전 가는 도중에 있는 이 사리탑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리탑입니다. 대부분의 사리탑은 탑에 비해 크기는 작아도 아름다운 외형에 빈틈없이 새겨진 각종 무늬로 호화롭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이 사리탑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의 표적이 되어 일본으로 빼돌렸다가 다시 반환받은 사리탑입니다. 잃어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니 본래 어디 있었던 것인지 몰라서 그냥 여기에 두고 정각으로 비바람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짐작으로는 불국사 경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록 이 사리탑이라고 하더라도 신라 예술의 극치라고 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리탑은 누구의 사리탑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때는 여러 사리탑의 시대적 특징을 찾아 유추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리탑은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문화재청의 설명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리탑의 등장은 신라 말기에서부터입니다. 그때는 8세기 통일신라 문화융성기의 우수함은 사라지고 탑이나 사리탑이나 모든 문화재가 쇠퇴기에 접어든 때입니다. 오류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청운교와 백운교 곳곳에 연꽃무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은 이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는 없습니다. 빙 둘러서 대웅전으로 들어가죠. 문화재 보호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청운교와 백운교 계단은 모두 합하여 34계단입니다. 그 어느 계단에도
연꽃 무늬를 새긴 곳은 없습니다. 계단에 연꽃 무늬를 새길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였는데 정말 연꽃 무늬가 새겨진 계단은 불국사에 있긴 있습니다. 청운교, 백운교 반대편에 있는 서쪽 계단입니다. 불국사를 몇 번 찾아와도 청운교와 백운교는 이름이 읽는데 이 연화교, 칠보교는 생소하게 듣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 불국사 기행문에 이 계단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은 백운교로 오른쪽은 청운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하튼 이 계단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연화교에는 사람이 딛고 오르는 계단 바닥에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하도 오랜 세월 밟아서 마모가 심해 사진으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제가 살짝 뽀샵을 한 것입니다. 연꽃 꽃잎 하나를 그 끄트머리를 문양화하여 나타낸 정말 빼어난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통일신라 문화 수준입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나타낸 무늬입니다. 보통 생각은 연꽃 전체 무늬를 국화빵 찍듯이 늘어놓았을 것인데 연꽃 끝자락을 밟고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 계단에서는 연꽃 무늬를 밟고 올라가도록 하였을까요? 김소우르 진달래시처럼 떠나는 사람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구fun지에서 연꽃에서 환생하여 이 연화교 연꽃을 밟고 칠보교를 올라 안양문을 통해 극락전의 극락을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래서 불국사입니다. 철저히 불교 경전에 따라서 재현한 절입니다. 이런 절을 불교 내용을 다 빼고 쓰니 알맹이 없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역학을 이용하여 만든 범영루의 돌기둥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대석단 가운데 있는 범영루 기둥이라 하면 기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층층으로 쌓은 이 석재를 어떤 사람은 항아리 모양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허리가 잘록한 도자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색적인 모양입니다. 기둥이라 하기보다는 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정말 역학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석조 문화의 백미라 할 만큼 이 대석단에는 여기 표시한 것처럼 긴 석재를 아래 자연석 돌이 꽉 끼도록 그랭이 기법으로 다듬어 얹었습니다. 돌을 쌓을 때 이 그랭이 기법보다 더 단단한 것은 없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도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여기 그 옛날 인도가 쌓아올린 건축물은 끄떡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랭이 기법으로 돌을 쌓아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동틀돌이를 해서 어떤 돌은 밖으로 내어서 쌓았습니다. 축대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역학적으로 쌓아올린 것입니다. 자연석인 돌과 인공적으로 다듬은 석재가 서로 어울리도록 한 미적인 면도 있고요. 이때의 6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의 구성은 앞에는 설명문, 뒤에는 기행문 글을 실었습니다. 뒤에 실은 기행문 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석가탑, 즉 무영탑의 얽힌 전설 이야기라고 꺼내놓은 이야기인데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소설가 현진건이 1938년에서 1939년 2년간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조는 불국사 창건기인 고금창기에 쓰여진 내용인데 거기는 멀리 당나라 석공 장공과 그의 누이동생 아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금창기가 만들어진 때는 조선 중기이고 전해오는 이야기를 실은가 봅니다. 이게 실제 석가탑의 전설입니다. 아사달과 그의 부인 아사녀 이야기는 이걸 좀 더 재밌게 각색한 소설 이야기죠.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아사녀가 누이에서 부인으로 바뀐 것은 이보다 10년도 전인 일본인 오사카 긴타로와 오사카 로쿠쇼니 각색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여하튼 무영탑에 관한 자세한 전말을 알고 싶으면 제 채널 아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 이야기는 그 뒤 학년이 바뀌어 4학년 읽기책에도 나옵니다. 한결같이 전설로 소개되었습니다. 앞에 것은 이모가, 뒤에 것은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모나 아저씨가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모나 우리 아저씨지 교과서의 이모나 아저씨가 틀리게 말하면 안 되죠. 교과서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불국사나 석가탑을 안내하는 책자에는 한결같이 아사달과 아서녀의 전설이 깃든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장공과 아사녀의 전설이 싫으면 그냥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 이렇게 바꾸어 기술해야 합니다. 얘기를 마치면서 안타까운 것은 어찌 기행문이라고 하면서 가보지도 않고 썼으며 또 확인도 안 하고 교과서에 실었는지 그 글을 읽은 거 누구도 거론을 하지 않았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드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